요즘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과 의사가 그 책을 쓴 게 꽤 사람들에게 인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요즘에 정신과 의사가 책을 쓴 게 유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가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책들이 요즘에 범람하죠? 그만큼 정신질환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이 육체 질병, 이것은 거의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암도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인자가 변형이 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변형이 되면 다른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잠깐 왔다 상담 좀 하고 가신 분은 이분은 온몸에 혹이 나는 거예요. 온몸에. 머릿속에도 팔 속에도 내장 속에도 혹이 계속 나고 자라고 그걸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하나 증상은 뭐냐면 평형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평형 감각. 그래서 길을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걷는 것도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틀비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치료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온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4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의 병은 뭐가 원인일까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술 때문이라면 술 먹은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아는 분으로 들었는데 아주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들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어느 부분이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니까 계속 암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자르기만 하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도 자꾸 잘라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박혔으면 치료만 하면 낫죠? 가시를 빼내야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있으면서 정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치료만 하려고 하니까 암이 계속 재발. 그러니까 암이 가장 무서운 건 재발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변형을 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대부분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이 병원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 정신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써놓는다고요. 그런데 정신병을 치료한 게 아니고 증상 완화만 시켜놓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치료법이 아니고 증상 완화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가둬놓으면 바뀌어지죠? 약을 먹이면. 그럼 어떻게 바뀌죠? 마음이나 정신이나 비슷한 건데 어떻게 바꿔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막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고어체로 많이 써져 있어요. 고어체. 옛날 말, 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런지 중국 말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 제 성경이 중국, 그러니까 한문 성경이게, 한문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문 성경을 봐가지고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문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낱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유로 지금 써져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만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비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썩은 걸 먹어도 되나요? 사람은? 안 돼요? 네. 왜 사람은 안 되죠? 까마귀는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되죠? 원칙. 그러니까 까마귀는 썩어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건 이걸 쓰레기를 치우는 동물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그런 창조물이니까 이 사람은 깨끗한 것 먹고 정신을 깨끗하게 간수하고 이러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먹는 걸 아무렇게나 까마귀처럼 먹어버렸기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온다. 우울증 환자의 88%가 더 암이 많이 걸려 있더라. 통계예요. 근데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홍콩에서 언젠가 금김밥 팔았죠.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하나에 얼마인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데 가면, 태국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요리가 있는데 그것은 원숭이를 묶어놓고 식탁 아래다 넣어놓고 식탁에 구멍을 뚫어놓고 뇌를 파먹는, 아침 밥 못 먹겠다 이거 참. 이걸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거 먹는 거예요. 어디 가면 바퀴벌레 먹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 또 희한한 거 먹어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놨는데 이 원칙을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는 하늘의 원칙을, 이 땅의 원칙, 이 땅의 하늘의 원칙이 숨겨져 있는 창조물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산에 가면 말이에요. 저는 가끔 보는데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곱게 자라잖아요. 어떤 나무는 꾸불꾸불. 어떤 나무는 감고 올라가요. 또 다른 나무를. 인간사를 보는 것 같아. 아주 곱게 잘 자란 사람이 있고 삐뚤어지게 처음부터 자란 사람이 있고 남을 등쳐먹고 감고 올라가는, 인간사를 보는 것 같아. 여러분은 감고 올라갑니까? 곱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늘의 원칙을 보여주려고 이러한 비유를 드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비유를 잘 풀기만 하면 하늘의 원칙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도둑질하는 게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 도둑질해도 안 되고 미국은 도둑질하면 되나요? 미국도 그럴까요? 대만을 가도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를 가도 그래요. 왜 법이 비슷할까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아주 유사해요. 이 법을 보면. 누구 두들겨 패고 도망가면 좋다고요? 아니요. 이러면 두들겨 패고 이 경찰한테 걸리면 붙잡혀 가요. 그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들의 원칙을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창조물에다 숨겨놨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 하늘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집에 이제 그분은 육사 교수인데 부인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어느 날 했어요. 근데 부인이 저쪽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잘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문에 그림들이, 얼마나 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부인의 솜씨에게.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분은 조금 어두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림은 아주 잘 그렸는데 검은색을 많이 썼어요. 요즘에 여러분 미술 치료법 아세요? 아동 미술 치료법. 그렇죠? 엄마를 그려라, 아빠를 그려라 그러면 엄마는 방 한 구석에 아주 작게 그려놓고 아빠는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너를 그려라 그러면 밖에서 울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정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는 이 아이는 심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울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린 사람의 솜씨, 아까 그 육사 교수의 부인의 그 마음은 어두워 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그 작가의 마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만든 작가의 마음을 어디다 표현했을까요? 이 모든 자연계에다 표현해놨다 이 말이에요. 꽃을 왜 만들었어요? 나는 옛날 술 많이 마셨을 때 왜 꽃을 만들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꽃 보고 이 나무들 보고 물 흐른 거 보면 술 생각만 나. 저 앉아서 술이나 마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우리를 위해서 방실 웃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 앞에서 까꿍. 근데 우리 이 애들, 이 손주들 오잖아요, 가끔. 이 애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어다니기도 하고 까꿍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꽃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까꿍 해보고,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작은 들꽃에다가 하나님께서 웃게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고 야 신기하다. 이거 가지고도 잘 안 웃으니까 우리 몸보다, 우리 키보다 더 큰 꽃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이 꽃은 며칠 못 피어요. 그래서 이 꽃을 피워놓고 근데 냄새는 이게 이 시체 냄새 난다 이게. 꽃은 얼마나 크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자꾸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무, 물, 또 이런 천연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원칙을 잘 이해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작가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든 작가니까 이것을 잘 보면 하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분이 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어느 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이 시골에 갔어요. 외딴 집 산속에 있는 집에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어느 날 그 부인이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나왔어요. 이분은 산만 보고 들만 보고 물 흐른 거 보고 하면서 이분이 그 산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잘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글로 써놓은 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속에 그래서 비유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비유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이거 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쓰여진 당시에는 그러면 몇 년 전쯤 될까요? 한 5년 전쯤 됐을까요? 이거 쓰여진 당시. 한 2000년 정도. 예. 그러니까 1980년? 왜 1980년이라고 그러세요? 정도? 네, 본 것 같이 말씀하셔서. 지금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500년 동안 썼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 전 시작할 때부터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약 100년 동안 쓰여졌어요. 100년. 그러니까 요 예수님 오신 후로 요 100년 사이에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때는 전쟁도 많았고 또 그때는 땅에다가 보물을 잘 숨겨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보물을 알게 되면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리고 또 가끔 전쟁이 일어나면
땅에다 숨겨놓고 도망가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 또 귀향을 가거나 이러면 땅에다 숨겨놓고 귀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은행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 많이 보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피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어. 그러면 이 보물은 어떻게 하죠? 보물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한 분이 이제 소를 끌고 이리야! 하고 가는데 가끔 이게 보물이 덜컥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돌 좀 치워야 되겠구나. 거기를 봐보니까 1,000억 원이 들었어, 1,000억 원. 이걸 땡 잡는 거라고 그래, 이걸. 그럴까요? 그래요. 아직 용암리 구석에 쉼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와보니까 이게 병이 나와버린 거, 이거 땡 잡는 거, 이거. 보물을 찾는 거, 이거.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당시는 가끔 생긴 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조개를 먹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가끔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진주가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조개를 먹다가 진주를 씹었는데 이빨이 부러져도 괜찮아요. 하도 비싸니까 그게. 그런 게 신문에 났어요.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맞죠? 예, 그러죠. 예, 우리 나이 또래 되신 분들 거의 아니까. 그러면 그때 이 진주가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게 아주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가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날 만큼 그런데 이 보석 상자, 보화가 숨겨진 이 상자를 발견하면 그때도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빌려가지고 옥수수를 가려고 하는데 소를 끌고 가는데 덜컹 걸리는 거예요. 순간 뭘까? 그래서 살짝 파봤어요. 근데 그 속에 기가 막힌 1조가 들어있어요. 1조가. 송자매님 1조 발견하면 어디다 쓸래요? 너무 많아서 잘 안 돼요? 계산이? 나 1억 맞출래요? 어떠세요? 말 잘해야 돼요. 나중에 생기면 줘야 되니까. 그것도 인생에서 잘 안 주죠. 말만으로도 잘 안 줘. 그래서 이걸 주인이 알면 안 되니까 덮었어요. 그리고는 주인하고 타협하라는 거예요. 저 자갈밭 못 쓰는 병인데, 못 쓰는 땅인데 싸게 팔으라고.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의, 원래 주인의 아들은 이게 숨겨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전쟁터에 가서 죽고 이 아들이 이것을 땅을 팔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는 땅인데 이 사람이 팔라고 그러니까 불러보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부르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가서 사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돈이 1억이요. 근데 1억 주기에게는 좀 비싼 땅이지만 사야 될까요? 왜요? 1조가 들어있으니까. 10억을 달라고 해도 사야 될까요?
100을 달라면 100억. 그래도 사야 돼요? 1000억 사야 돼요? 와, 배짱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왜? 그것만 캐내면 그 속에 1조 이상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유에서 이 보화는 뭐냐는 거죠. 보화. 밭은 뭐고 밭은 뭘까요? 밭에 지금 숨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밭은 뭘까요? 밭을,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4가지 밭은 뭐였어요? 마음이었어요. 여기에서 밭은 뭘까요? 여기에서 밭은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러니까 밭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캐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는 다른 데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근데 밭은 성경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밭을 이제 소유권을 이어받은 이 사람은, 즉 이제 샀다 이 말이에요. 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캐내겠죠.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캐요? 어떻게 갈아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뒤집어 샅샅이. 자기 이 경계선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한치도 안 남겨놓고 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 잠언 봅시다. 2장 2절부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샅샅이 파는 거예요. 네? 네. 뭐처럼 샅샅이 파라고요? 어떻게 한 것처럼? 지금 이것만 파면 1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1조를 번다니까요. 1조가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억이 여러분한테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골치가 아파요. 저분 주면 안 돼, 1조고. 그래서 드리면 골치가 아파서 안 돼. 저한테 주면 저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줘볼래요, 여러분? 좀. 지금 당장 10억만 있어도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파야 돼. 어떻게 파야 된다고요? 샅샅이 파야 돼요. 돈을 버는 것처럼 파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보석이 그 땅 밑에 숨겨져 있는데 수없이 그 밭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자, 우리가 다시 비유를 지금 예를 들면 이 보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
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수없이 그 앞을 지나가고, 나무 밑에 심어놨는데 나무 그들에 앉아서 쉬어는 갔는데 그것은 캐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쳐서 갔을까요? 대충 어떻게? 대충 간 사람들. 예? 무지한 사람, 어떤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죠? 무식한 거?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또요. 관심이 없는 사람? 왜 관심이 없죠? 필요를 못 느낀 사람. 근데 이 비유가 지금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말씀 알잖아요. 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로마서 봅시다.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이 믿는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 번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게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밑에, 자기 밑에 있는데 1조가 있는데 이것을 캐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뭘로 표상했죠? 양. 그러면 제사제도에서는 양을 잡나요? 뭐하러 양을 잡아요? 네,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나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이해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이것을 근데 받아들인 사람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냐고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 말씀하셨고 또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머리로 그렇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진정한 제사. 조금 현상적으로 증상적으로 말씀하면 마음이 변해요. 편해져요? 예. 네.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힘들어하고 모든 세상의 짐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닌데도 미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건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즉 양의 제사는 그 양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이해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서도
보화를 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제사 제도를 계속 줬잖아요. 비유로. 그럼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진리가 뭔가를 캤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말았어요. 폼재는 거예요. 제사장이 폼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캐지 못한 이유는 폼재는 거예요. 자기. 캐질 않는 거예요. 1조나 되는데도 그냥 앉아서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 제도를 매일 눈으로 보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요 성경 연구반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입혀주시는 의의를 다 잊어버렸다고 오늘 다시 깨닫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입혀주시는 의의, 칭의.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또 깨달은 거예요. 와, 이분이 한 2년 동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서야 깨달을까요? 머리만으로만 이해하고 저거 아는 거. 이게 그들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즉 제사장직을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았지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인 이유는, 캐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나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어떤 이기적인 것들을 놓아야 될까봐 이걸 깊이 못 파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서. 이걸 캐기만 하면 분명히 나에게 생명이 될 것을 아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아야 될까봐 못하는 것이. 이게 가장 많이 캐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 캐기만 하면 조건 없이 그냥 순종하리라. 이러면 여러분 그 보화가 탁탁 밝혀져요. 성경에서. 나의 한계를 두면 안 캐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캐보세요. 거기에서 1조가 나온다니까요. 10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고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추례당할까봐, 명예에 손상이 올까봐, 자기 이익에 손해가 올까봐 못 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데도 말씀을 지금 여기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안 된 병이 지금 고쳐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황 선생님 약 끊었어요? 괜찮아요? 네. 오랫동안 약 잡순 분이 저 끊었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끊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약을 끊고도 저분은 꽤 오래 약을 잡수신 분이에요. 28년 동안. 28년 동안 약을 잡수신 분이
지금 기역절을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기역절 외우라고 그럴 때 나는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28년 동안 약을 잡순 분이 어떻게 고쳐졌냐? 우리 신선생님이 음식을 잘해서 잘 먹고 아마 그럴 거예요. 신선생님 듣기는 좋을 거예요. 황선생님, 어떻게 약 안 먹고도 괜찮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이제서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28년 동안 안 먹고는 못 견뎠는데 이제 끊고 괜찮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끊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면서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드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지금은 옛날보다 사실은 훨씬 신사해져. 뭐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긴 그래도 착해졌어요. 많이 착해졌어요. 네. 그리고 부드러워졌고 옛날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게. 그러면 이때부터 점점점 더 캐고 더 캐고 더 캐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는 캘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명예를 두려워하거나 자기 이기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못 캔다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다는 말은 명예, 이기적인 것, 탐욕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캐면 성경이 깊은 것을 못 캔다 이런 것이에요. 이걸 육적인 사람. 근데 영의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캐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게 캐질 거예요. 우리는 이 과거에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과거에 가졌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은 여러분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말씀 발견 못해요. 근데 새롭게 캐세요. 새롭게. 다시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왜 가렸을까요? 이 세상 신이 가리게 했죠. 이 세상 신이 어떻게 가리게 했을까요? 그래요. 명예욕, 이기심 이런 걸 넣어줘가지고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캐면 이게 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 형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관계가 돼 있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는 말씀이 캐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좀 악담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누구나 죽나요? 예. 이거 지금 제일 젊은 우리 이양도 죽나요? 그 너무 좀 가혹한 것 같긴 한데
몇십 년 후에 죽나요?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몇십 년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몇백 년이더라, 영생이. 여러분 아세요? 몇백 년? 영원이네요. 몇십 년과 영원히 이게 비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 몇십 년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26절.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내 이 육적인 것을 버려버리고자 읽으면 주님께서 이게 탁탁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마음을 버리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게 보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지처럼 살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보세요. 정말 이것을 결단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다 바친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거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먹고 이걸 캐보세요. 이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보세요. 그러면 보화가 거기서 캐질 거예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리게 하는 것이,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의 이기심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갈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귀한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치료가 되는 그런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